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성막에 관한 이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5절에서는 이제 널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널판은 말 그대로 그냥 판자예요, 판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에 들은 이제 말씀들을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덮개라든가 뭐 휘장이 있는데 뭐 가죽이나 천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좀 흔들리겠죠. 그래서 견고하게 이것들을 지탱해줄 이제 널판들이 필요했다. 뼈대 역할하는 널판과 기둥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각목, 그러니까 이제 뭐 화려한 어떤 무언가를 새긴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서 그냥 순수 이제 만든 어떤 이제 그 나무로 된 어떤 판자란 얘기예요. 거기 이제 금과 은을 이제 둘렀던 것이죠. 이제 구석 내 구퉁이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것을 이제 갈고리로 다 연결해서 이제 끈을 이제 둘러가지고 고정이 되는 것인데, 뭐 이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성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더 정확히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모형적으로 구약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널판을 하는 역할이라든가 덮개 역할을 하는 역할, 또 휘장, 각양 예식을 상징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성도가 성소를 이루는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도 각양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연하여서 널판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를 이루게 돼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성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각양 다양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연하여서 연합돼서 합쳐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성도로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서로 소통하는 그 교회, 죽은 성도의 어떤 남긴 글과 모든 어떤 삶까지 다 연결돼서 우리는 이제 죽은 성도들과도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 소통하기도 하죠.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신약시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제 구약식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조각목 이렇게 받침대를 하고 이제 안에 기둥을 세우고요. 휘장이 또 이제 좀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휘장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걸쳐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안에 휘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 휘장에 막이 막혀 있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제 나머지들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그 어떤 이제 이 관리하는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이제 매일 들어가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뭐 자물쇠나 어떤 빗장으로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로 보건대 이제 그 레위인들이 지켜야 했다. 무슨 얘기냐면 안에 이제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어떤 물품들이 있었죠. 이것을 뭐 백성들이 뭐 이제 궁금해서라든가 아니면 혹은 이 물건을 이제 훔칠 수도 있는 어떤 이방인이 뭐 이방도 족속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요. 도적질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빗장을 세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드시고 너희가 이제 나의 말씀을 지키듯이 이 성소를 지켜라. 계명이 어긋나지 않게끔 지켜라.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고 이 성막을 만들 뿐 아니라 관리하고 잘 힘써서 지켜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라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재료들 중에는 이제 구약식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은 형태로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서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금과 은, 그러니까 놋 이런 것들이 화려한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오의 햇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지혜가 실제 참 지혜가 밝혀진 이후에는 이런 화려한 어떤 도구들과 예식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진정한 복음이 금과 은이나 놋보다도 더 탁월하고 아름답다. 뭐 이런 이제 가르침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은 의외로 되게 협소하고 좁았어요. 그래서 이로 보건대 구약은 굉장히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폐쇄적이고 좁고 막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도 그나마 또 휘장이 둘러져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형태,
율법으로는 완전히 하나니까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아직은 폐쇄성을 많이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의 빛이 비춰진 교회에서는 사방으로 이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동서남북 방향으로 이제 남쪽과 북쪽은 긴 가로가 되겠고 세로가 좀 짧아요. 그래서 판자도 이제 가로는 20개, 그리고 이제 그 널판이죠. 널판 20개. 그다음에 서쪽과 동쪽은 이제 16개가 이제 돼 있어서 세로가 좀 짧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방향은 이제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방향이 동쪽이었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방향이 다시 동쪽이었으니까 너희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이 타락하고 쫓겨났을 때 그 방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 봐서는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견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들어갔을 때 북쪽에는 하나님의 만드시는 상과 진설병이 있고 남쪽에는 교회와 그 교회 등불, 말씀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보여지는 법궤의 법궤가 있었다. 그래서 들어가면 어쨌든 이 3면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여지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 같은 것을 모형적으로나마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와 복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성도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마 연결된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성들은 모형으로 보여지든 아니면 신약시대 복음으로 보여지던 그 본질은 같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복음의 그 정오에 뜬 태양과 같은 그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더욱더 분명하게 비춰진 것이고 금과 은이나 이런 화려한 것들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더 화려하게 비춰지는 더 탁월한 지혜이자 본질이다. 구약과 신약시대의 본질은 같았지만 더 분명하게 비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